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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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소삼의 일체 들으시리다.
마음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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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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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을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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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기도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2024년도 중반을 넘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더 주님을 마음을 닮아가야 할 텐데 돌아보면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린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제 욕심이 앞섭니다. 아직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며 미워하고 만나면 불편합니다. 이 강팍하고 무리하고 욕심투성이인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욕심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를 잘 헤아려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힘으로 누리지 않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어리석은 행동으로 주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키시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 절제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절제된 생활로 건강 지키게 하시고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를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지친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지혜와 열정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교회 성가대실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아오니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은 모든 지체들이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같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함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올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다시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멘붕이라는 말이죠. 멘붕이란 말은 두 단어를 이제 압축해서 말한 건데, 멘탈이 붕괴됐다. 멘탈 붕괴의 앞자를 따서 멘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신이 붕괴가 됐다. 우리 정신의 통제권을 잃어버렸다. 즉 멘붕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멘붕이라는 것은 헬프리스라는 말로 무기력증과 흡사합니다. 전문용어로는 무기력증이고 우리 멘붕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기력증의 상태, 즉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상황, 그것을 멘붕 또는 무기력증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무기력증에 나타난 현상은 무기력감, 말 그대로 무기력감이 오게 되고 급히 회의감이 오게 되고 어떤 일에 금세 피로감이 옵니다. 물론 의욕 저하 등의 어떤 일련의 증세도 보이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또 몸도 괜히 무거우며 모든 일이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에 이것을 무기력증이라고 하는데, 흔히 멘붕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최근에 일련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급발진 사고, 전에도 있을 법한데 최근에 이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감으로 아마도 무기력증, 그 가족은 굉장히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화재가 나서 건물을 태우고 사람도 죽게 되고 일평생 일구어왔던 자신의 어떤 재산이 화마로 인해서 다 날아갔을 때에 갑작스런 어떤 우울증과 함께 멘붕이 아마 오게 되죠. 지난주에 수해 사고도 종종 들립니다. 물폭탄으로 인해서 수해가 있게 되는데, 전북 군산 어청도의 뉴스에 보면은 이 관측사상 가장 강한 시간당 145mm의 물이 물폭탄이 아주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본 강한 빗줄기가 퍼부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벼락과 함께 장대비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맨홀은 더 이상 역류를 버티지 못해서 물을 뿜어내는 집안까지 흙탕물들이 들이치면서 주민들이 대부분 뜬노로로 세우죠. 뉴스에 잠시 비쳤지만 산사태가 나물에서 큰 바위 덩어리들이 집을 덮쳐버리고 안방까지 그것이 불로 내려온 것을 보면서 가재도구를 꺼내놓고 복구 작업을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데다 중장비도 없어 더디기만 하다.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 정말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 또는 수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멘붕이 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배편이 끊겨서 내일 어청도에 사실은 아펜젤러 선교사 순교비 제막식 들어가야 돼서 모든 교계, 모든 언론,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그곳에 그 수재 현장도 복구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태풍으로 이게 배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만 또 다음 주도 가봐야 알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없듯이 이러한 어떤 멘붕과 때로는 어떤 무기력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무기력증이, 그 멘붕이 자연재해뿐이겠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무기력증이 오게 되고 또 멘붕이 옵니다. 종합검진 결과 늘 1년에 한 번 하는 검사지만은 갑자기 재검 또 다시 받으라고 오라고 확인하러 오라는 그 통지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멘붕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암이나 뇌졸중으로 또는 심장마비로 인해서 믿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 무기력증한 상황, 그 멘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는 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연에 우리 전주 지방에 이민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남원의 신생교회 담임자인데 이민희 목사님 동생분이 전라남도 보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가까이 지내고 늘 봤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니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녁에 5시경에 동네 뒷산에 등산하러 올라갔는데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인데 심장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결국은 부고장으로 날라오는 것으로 대신할 정도로 그 가족들이나 그 많은 관계되는 사람들의 속에 얼마나 많은 멘붕이 왔을 것이며 무기력증으로 왔을 것인가. 몇 해 전에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떤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뜻하지 않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멀고부터 다리까지 마비가 왔어요. 왼쪽 얼굴부터 마치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흘러내렸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왼쪽 얼굴이 다 일그러지면서 쏟아지는 느낌, 팔다리도 다 마비돼서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또 치료를 하고 또 한 방 침도 맞고 그렇지만은 이게 며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이게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그는 몹시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현실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지쳐 있는 그 환자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멘붕과 연결되면서 무기력증에 있는 시인,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오늘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이 바로 이 멘붕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멘붕에 빠질 정도로 무기력증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의욕이 상실되었으며 정말 처절한 어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정말 자신의 계획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아주 역경과 무기력 속에서 쓰고 있는 오늘 성경이 바로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여기서 뼈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쳔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의 뼈가 208개가 있습니다. 그 에쳔이라는 단어의 뜻은 208개의 그 뼈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본질, 자기 존재, 자기 자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내 뼈가 떨리오니, 그죠? 지금 나의 본질이, 나의 전 존재가 지금 하나님 떨리고 있다는 것이죠. 뼈가 떨린다. 뼈가 흔들립니다. 나의 전 존재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정도의 지금 멘붕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뼈가 떨린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해서 뼈라는 것은 우리의 골격, 208개의 뼈가 우리의 골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내 자아를 말해주고 있겠죠. 다시 해서 뼈가 떨리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지금 뼈가 떨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떨리고 있는 그런 깊은 그런 수월에 빠진 듯한 그 심정 속에 지금 멘붕에 빠져 있음을,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육신은 물론 나의 영혼까지도 마치 올무에 빠진 새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지금 무기력증에 하나님 제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상황 어느 때까지입니까? 변할 수는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기한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수 없는 세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책망 속에서,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은 내가 매를 맞는 순간보다 매를 맞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여호와여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지금 떨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칠 수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멘붕이 올 정도로, 아주 무기력증에 올 정도로 다양하게 다윗은 이 멘붕 속에 그의 인생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멘붕이 오는 것은 배반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함.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 어른이 사위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장인 어른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내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사위를 삼기 위해서 자기 맏딸 메랍을 줄 터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해 보라. 그러니까 자기의 부마로, 자기의 사위로 삼을 테니 블레셋 지역에 나가서 한번 용맹하게 싸워보라.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신분이 미천한데 어쩌에 왕의 사위가 됩니까? 합당치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윗이 열심히 나가서 싸웠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왕의 이제 사위가 될 이제 메랍 공주를 이제 맞이하게 될 즈음에서 이 왕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만 빼돌려서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죠. 그때 다윗은 멘붕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지? 분명히 왕은 나에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주님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전쟁터에 나와서 목숨 걸고 싸워서 돌아왔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그 배신으로 오는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두 번째 딸 이 미갈을 사랑한다는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블레셋정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라. 그럼 내 딸을 주겠다. 그 대신 블레셋 사람의 그 포피를 100개나 베어서 가지고 오라.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아주 무장된 아주 강력한 군대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 그 군대 100명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오면은 내 딸 미갈을 주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데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얻어서 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미갈이 알콩달콩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만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죠. 이 다윗으로는 굉장히 멘붕 같은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궁으로 쳐들어오죠. 다윗 궁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맞서지를 않습니다. 피합니다. 왜요? 아들과 싸워 이긴들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다윗은 궁을 총총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란군이 진압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압살롬의 목숨은 살려줄 줄 알았는데 가차 없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죽기를 전사를 하게 되죠. 그때 이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자신의 아들 죽음을 굉장히 슬퍼해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많은 부하들이 그러면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가, 굉장히 혼란이 올 정도로 다윗은 지금 무기력감과 바로 멘붕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압 장군이에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인데 가장 믿었던,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오른팔격엔 이 요압 장군이 전쟁터를 휘젓고 다닐 정도로 아주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었던 요압이 장군이 배반을 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늘 멘붕의 연속이고 무기력감의 연속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인데, 오늘 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겪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거포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로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다윗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감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심하게 그렇다고 저를 다루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책망과 징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책망이라는 것은 견책이라는 히브리 동사로 법적인 용어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죠. 징계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잘 자리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책망을 하신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징계 내리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서까지 저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뜻이에요. 오늘 보면 1절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즉 주님 화를 내면서까지 저에게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뭔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대신 화를 내면서까지 묻지 말아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죄에 대해서, 저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바에는 적절하게 바로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뜻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기약이 있기는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닥치는 이 고통과 환난, 이 멘붕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뜻이에요. 단지 죄 때문이라면, 나의 혹시 모르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역정내지 마시고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냥 살살 달아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살살 달아주세요. 이 말씀을 쉬운 번역의 성경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하나님, 그만 저를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이 지금 몹시도 저는 그립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주시고 저의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해진 멍든 내 모습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서서 이 고통과 이 싸움과 이 전쟁이 끝장내 주세요.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죽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지금 내 눈물이 침대에서 홍수가 돼서 떠다닙니다. 침대가 떠다닙니다. 매트리스가 눈물에 흠뻑 젖어서 눅눅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은 지금 검게 움푹 들어갔습니다. 눈이 멀다 하여 더듬거리며 다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이 다윗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멘붕이 올 때에 이것을 잘 치료해야 되는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평안할 때이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눈이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이 갑자기 이웃집 여인에게 시선이 머무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 미혹에 훅 빠져들게 되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아내가 없으면, 여인이 없으면 더 왕은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유부녀를 왜 그럽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바로 지적을 합니다만, 이 다윗의 마음 속에 뭔가 사탄이 마음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 멘붕이 오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분명히 사단의 그 미혹에 있긴 하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마음 속에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이것이 불거져 나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듯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이 여인들로 인해서, 메랍이라는 여인 장인이 다시 걷어갔죠. 미갈이라는 여인 자기 아내인데 다른 남자에게 갔죠. 이러한 상처, 이것을 그때그때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 상처난 이 영혼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다윗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같은 현상이 나면은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나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 허전한 마음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좋은 여인을 보면은 그저 물불 가리지 않고 취하려는 심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러한 트라우마, 그 아주 상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이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뼈가 흔들립니다. 제 영혼이 마치 떨리는입니다. 며칠 만에 다윗의 얼굴은 정말로 반쪽이 되어버렸고 그의 눈은 침침해졌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 속에 자신이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 이 일을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다윗은 계속 회개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있어야 됩니까? 자, 중요한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나중에 들어주죠. 그 밧세바와의 생긴 아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와 정식으로 결혼해요. 남편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그때는 아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아기가 바로 솔로몬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상처와 트라우마가 그때그때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은 또다시 거듭나며 이와 같은 돌출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멘붕과 무기력증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트라우마, 멘붕, 무기력,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우리의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렇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회개를 하며 더더군다나 확실에 찬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떨립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사면초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제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주 절묘한 핵심적인 문제 해결 키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옆에다 제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멘붕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질병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처방전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옆에다 제쳐놓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밤 12시에 전화하는 친구는 없을 것이에요. 카톡하도 새벽에는 안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어느 밤중이든 12시든 1시든 새벽이든 깨어 있을 때에 시간하고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크를 해서 하나님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 대화 좀 하십니다. 우리가 대화를 요청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처럼 기꺼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 속에 놓여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키워드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들의 그 주제가 기도할래요예요. 기도할래요. 할래, 리을, 요, 할래요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기도할래요 이 뜻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교사들은 가르쳐 줄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할래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어떤 이유로서는 이것이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셨죠? 변화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산 안에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9명이 되는데 그 아이를 못 고치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데 그 고쳐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제자들도 9명이나 달라붙어서 고치려도 못 고쳤는데 당신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속이 탄다는 소리죠. 속이 탄다는. 고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되는 것 사실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고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며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멘붕이 옵니까? 무기력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모든 일이 풀어지기나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다라면 저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제가 뼈가 떨릴 지경입니다. 영혼이 떨릴 지경입니다. 그러니 저를 살살 다뤄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믿고 잠잠히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연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은혜 베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 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두 눈 감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 아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30초 동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노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뼈가 떨립니다. 우리 영혼이 떨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아버지 이 상태로 저희들 둘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 병을 안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오래된 사건 속에서, 오래된 문제 속에서, 오래된 병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기력증에 있습니다. 멘붕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원수들은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병상에 있어서 아버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보시는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그 무기력증과 하나님 멘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시선이 늘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새 힘을 주옵소서. 무기력증의 허탈감 속에 빠져 있으며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놓여있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이들과 문제 속에 힘들어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찬양의 자리, 경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1절만 부르시며 주님의 이름을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원하고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우리 기쁨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뼈가 떨릴 정도로 우리 영혼이 떨릴 정도로 심한 하나님 아버지 곤경 속에 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멘붕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음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해결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래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11조 드립니다. 백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리며 선교 헌금 또 주정 감사 예물 속죄 예물 드립니다. 자원하며 드리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불경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물든 동산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청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 속에서 여러분 이 행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많은 또 대상자들을 또 소개하고요. 신청과 문의는 우리 이철원 전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용지와 필구구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월까지 잘 정성껏 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1층에 화장실이 이제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층 화장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조금 더 있을 예정인데요. 공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세수는 세부대이죠. 여러분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그랬는데 못 쓰는 비품들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도움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또 이게 또 힘을 모아서 또 정리할 것 좀 정리 좀 하시고 좀 그렇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써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나무강과 주보를 천주하시고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또 장마 속에서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절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무희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넣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내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실 힘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로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후남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